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성경 본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꾸로의 나라입니다. 거꾸로의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 거꾸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뒤로 걷습니다. 차들이 앞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뒤로 직진합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 손님들이 물건을 가지고 돈을 내고 사는 건데 거긴 반대예요. 손님들이 와서 고객들이 물건을 주고 계산 오는 게 돈을 받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냅니다. 시계가 돌아가는데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똑딱똑딱 하면 돌아가는데 이 거꾸로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거꾸로 돌아가는데 똑딱똑딱이 아니라 딱똑딱똑 하면서 뒤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어린 아이가 방문한 거꾸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희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린이만 그 나라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것들이 거꾸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이것이 동화에서나 가능한 그런 세상인 줄 알았어요. 동화니까. 그리고 그냥 흥미롭게 읽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거꾸로의 나라가 동화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거꾸로 사는 걸 보게 돼요. 생각하는 것도 거꾸로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는 바로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걸으면서 똑바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정반대로 생각하고 거꾸로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표현에 역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저는 여기서 어떤 식도성 역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역류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듣는 역류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어딜 가면 목사님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을 우리들은 역류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역류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역류해야지만 살아요. 근데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이것이 전제하는 바가 있어요. 그 전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꾸로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역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전제 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그 중에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는 바로 생각하고 옳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거꾸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황당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믿음에 따라 유대교의 전체 분위기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그 누가 봐도 바울은 제대로 걷는 사람이었어요.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발생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똑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그제서야 똑바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 예수님을 믿고 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의 일들이 풀리겠지.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내 인생의 앞길이 순조로워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완전히 거꾸로 가던 인생이 그때 비로소야 방향을 바꾸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이전에는 그가 참 가치 있다라고 느꼈던 것들, 정말 의미 있다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니까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거꾸로 인생에 대해서 조명을 했어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라는 단어예요. 해. 그래서 해, 달, 별 그 해가 아니라 해악할 때 그 해입니다. 예전엔 자신에게 참 이익이 되고 득이 되고 유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이 해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건 마치 이런 이치와 같아요. 몸에 좋은 줄 알고 막 먹어요. 매일 먹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제 1급 발암물질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해였어요. 두 번째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가 그 단어를 표현하고 싶지만 그냥 배설물로 그냥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요, 야, 정말 깨끗하다.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깨끗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화장실의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무엇이 나한테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해악인지도 모르고 그 해를 바라보며 그냥 쫓아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더러운 거였는데 더러운 건지 모르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완전히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낭비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완전히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한 인생이에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산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발걸음이 닿는 곳이 어디가 됩니까? 산입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다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리로 갑니다. 내 몸이 그대로 갑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거꾸로 걷다 보면 아무도 원치 않는 곳으로, 그곳만은 피해야겠다, 그곳만은 안 가야겠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거꾸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꾸로의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거꾸로의 세상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을 넘어서 그건 어떤 일이었냐면 그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거꾸로의 역사를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 볼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 사회가, 이 우리 인간 역사가 잘못돼서 언제부터 도대체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됐는지 한번 추적해서 가볼까요? 추적해서 가보면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 역사는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잘 갔어요. 창세기 그 앞 2장만. 3장부터 모든 것이 거꾸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거꾸로의 역사는 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어요?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창세기 4장입니다. 3장부터 거꾸로 가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형이 아울을 때려 죽였어요. 거꾸로 가니까. 엮이는 가정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조금 그렇게 해서 역사 계속 거꾸로 가는데 창세기 11장 가면 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차원, 엮이는 사회, 대표적인 신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냥 사람의 이성만 있고 경험만 있고 사람의 주관만 있고 사람의 고집만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왜요?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뛰어나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친히 강림하셔서 본래 하나였던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곳은 원래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 탑보다 우리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벨 탑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벨 탑은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때만 존재하던 탑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벨 탑은 아니지만 그건 바벨 정신입니다. 바벨 정신이에요. 오늘날까지 역사한, 우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벨 정신입니다. 여러분, 바벨 정신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벨 정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불순종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불신앙, 불순종, 교만.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벨 정신이 있습니다. 바벨 정신이 있는 곳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이 있습니다. 오래전 창세기 11장에 바벨 정신이 사람들로 바벨 탑을 쌓게 만들었다면, 그 바벨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각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벨 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자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의 세상에서 거꾸로 살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반드시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가는 길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사람,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거꾸로 가는 사람, 사탄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인생에 꼭 뭐가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반드시 바벨탑이 세워져요. 반면에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향해서 가는 사람, 그 가는 길에 쌓여지는 게 있어요. 세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사탄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저는 사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제가 아는 것들 중 하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사탄은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사탄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의 본성이 거꾸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뭘 봐도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흠을 꼭 찾아냅니다.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거꾸로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다 거꾸로 만들어놔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지만 사탄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별로 없고 오히려 파멸이 있다면 그는 사탄이 장난치고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 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런 그때 회개하라고 할 때 원래 거기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고 단어는 개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실 묘사적인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요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묘사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서라. 우리 성경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지만 사실 구약시대에 직접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 선지자가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선포하는 거냐면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가슴이 아파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다시 바꿔서 거꾸로 가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 회개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단어도 사실 묘사적인 개념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심경이 바뀌어지다는 단어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다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심정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든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적이 있어요. 그 절실히 필요한 기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죄를 향했던 마음, 사탄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마음, 그 심정, 그 심경이 바뀌는 것. 사람들이 필요한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던 그때를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께서 뭘 가장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본 적도 없던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방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각 나라 말, 각 민족의 말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라, 명절이라,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 온 각처에서, 각처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명절 지키러 오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민족 말인데 누가 이런 말을 하지?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께서 뭘 했냐면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에요? 거꾸로 가던 인간 역사가 다시 바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도, 승천하신 일도 제자들은 다 목격했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매일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잘 참석하고 봉사를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제자들은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인생은 뭘 해도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거꾸로 가는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경험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뭔가 할 수 있을지만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거꾸로 된 것을 바꾸는 것에는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그냥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소원 갖고는 안 돼요. 기대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3장부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볼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모르고 3장부터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됐던 근거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힘이 뭐였습니까?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강림하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 물결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 물결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새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스가랴 4장에 보시면요, 그 배경이 어떠냐면 사실 참혹합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전이었죠.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들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오늘날 교회 건물 짓는 거하고 그때 성전 건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도 없어요. 당장 뭔가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외부에 박해가 있었고 외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서로 불신한 그런 불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막 공사되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중단되는 겁니다. 뭐 돈은 그냥 성전 짓는 비용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까지도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거의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철회하려고 할 때, 이제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려고 할 때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던, 무엇을 생각하시던, 무엇을 준비하시고 계시던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으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대인배입니다. 대인배예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대인배가 되고 끝나겠습니까? 지혜롭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거기서 멈추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대인배만 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단순히 대인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인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대인배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행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든 그 이전에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거꾸로 되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역행하고 역류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